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뜻을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뜻과 작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써 있습니다만 사람의 뜻과 작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많아졌고요. 번성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리고 다시 흩어짐을 면하자, 당하지 말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네, 이를 막으십니다. 이걸 보시고 사람들 사이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자는 사람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뜻과 작정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작정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요. 작정의 뜻을 여기 써놨습니다. 작정의 뜻이 뭐죠? 네, 지어서 정한다는 뜻입니다. 뜻을 짓고요. 어떻게 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적 의미는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행할 때 그냥 행할까요? 아니면 뜻이 먼저 나와서 행하게 될까요? 뜻이 없이 행하나요? 뜻이 있어서 행하나요? 네, 우리는 뜻이 있어서 행합니다. 근데 우리의 뜻이 완전한 뜻이라면 우리가 그 완전한 뜻을 향하여 끝까지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정한 것이 끝까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작정은 완전하다는 것이 성경에 보여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영원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한 분이 아니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전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분명히 한 분이신데 함께 계셨다고? 이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막 말로 설명한다고 이해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 말씀이 누구신지 기록할 때 말씀이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말씀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분이 성경이 누구라고 가르쳐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 누구시죠? 네,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여기서 그가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왜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격으로 구분되시기 때문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어떻게 지음 받았다고요?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말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요. 그 뜻을 영원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 왜 돌보시고 이끄시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교사 모임 때 뜻을 정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어떤 뜻을 정했냐? 랩넌트 데이 때 우리 아이들이 성경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이야기를 함께 보고 그것을 교사분들과 복음 중심으로 포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정해서 이렇게 행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주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랩넌트 데이 때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 안 보고 뭐 했죠? 네, 거원내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뜻을 정하고 결정을 해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이처럼 많은 계획이 있어도 무엇이 완전히 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오직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8절에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듭니다. 우리도 마르고 시듭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마르고 시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신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지금 이 창세기 6장 3절의 상태는 다릅니다. 생명이라 했는데 생명이 아닙니다. 육신이 되었어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네, 약속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확실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상태를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걸 이루시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령한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육신의 것만 보고 육신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의 것으로만 판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작정이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리의 뜻과 계획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장 못합니다. 보장을 못해요.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그 뜻으로 인한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여기서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했는데 기쁘신 뜻이 제가 지금까지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리스도라는 세상에 없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뜻. 아시겠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이 뜻은 영원해요. 사람의 뜻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요? 그 영원한 뜻이 뭡니까? 여기 봤을 때? 제가 구분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주황색은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가 뜻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는데 그 영적인 존재에서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주황색 부분이 뜻입니다. 그 뒤에 정하신 것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구분돼서 읽히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뭔가 봤을 때 뜻을 생각하고요. 그 뜻대로 어떻게 하기로 정해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뜻하신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심이 뜻이고요. 택하신 그대로 행하신 것이 작정입니다. 작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뜻과 행하심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잘나거나 나아서 이 택하심을 받고 그 작정성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요. 오직 자기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뭔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가 누군가보다 좀 낮게 살아서 구원받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 내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은혜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은혜로 되었다면 행위가 침범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행위가 침범하면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시험도 받습니다. 우리는 유혹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왜냐? 나를 봤을 때 난 전혀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나를 봤을 때 내가 거룩하다 했는데 난 전혀 거룩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모습이 전혀 거룩하게 보이지 않고 내 모습이 하나님 자녀처럼 보이지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점검해 봤을 때. 바울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죽어 마땅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왜냐? 죄의 법이 나를 계속해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이전에 싸웠던 싸움처럼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이거 잘못됐어. 혼나야 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저거 혼나야 돼. 저거 잘못됐어. 저거는 우리가 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것을 봐야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 땅 사람들이 왜 그렇게 봤을 때 이해 안 되게 좀 이렇게 나랑 안 맞게 살아갈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누구와 함께합니까? 사단의 공로로 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저렇게 정말 마음으로 봤을 때 혼내주고 싶을 수밖에 없도록 사는 이유가, 화낼 수밖에 없게 행동하는 이유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고통당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참소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사진 보면 얘네들은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린 이런 싸움은 그만 싸워야 합니다.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가운데 내버려지도록 계속해서 유혹의 덫을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 쏘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의 대적을 마귀라고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왜 깨어 계셔야 되냐? 지 일을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지 할 일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그가 바로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지 일을 하려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지음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죄로 유혹하는 사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사람과 싸우지 말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고 우리 앞에 넘어지도록 덫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마귀와 싸움을 깨어서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싸운다고요? 육신의 싸움 싸운다고요? 영적인 싸움 싸운다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육신의 싸움이 제대로 발견이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발견될 때 육신의 싸움이 이전에는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싸웠다면 당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런 싸움이 됩니다. 요 의는 분명히 비슷해 보여도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방향도 다르고요. 방향이 내 만족을 위하는 거랑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는 거랑 다릅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 모습은 싸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돌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 하균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요. 내가 너를 봤을 때 너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으니 정신 차려라. 이거는 내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라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틀렸어. 내가 봤을 때 맞지 않아.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금 상태가 말씀과 틀립니다. 이런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의 뜻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잠언 19장 21절 말씀 봤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발생하고요. 근데 그 계획이 온전히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뭔가를 봤을 때, 그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 계획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향하여 사는 인생은 결국 자기만 힘듭니다. 본인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가 특별히 잘나게 살거나 누구보다 낫다고 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정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뜻이고 작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없으면 구원론이 뒤틀려요. 구원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냐 나로부터 출발하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났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틀리면, 이 본문이 여러분들한테 안 담기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나 구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자녀 아닌데 저 사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거나 누가 땅에 떨어질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왜냐? 구원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구나. 라는 참담한 상태의 나를 보고 참담한 상태의 현장을 보고 죄인된 나를 내려놓고 더 이상 내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마세요. 더 이상 내 의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죄인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인으로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죄성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내 주장이 옳아. 요게 죄성입니다.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웁니다. 요것 때문에 갈등하고 요것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가 분명히 보편적으로 봤을 때도 맞고 옳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으로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은 불평해요. 그리고 화를 내고 다투죠. 그러나 나를 한번 보세요. 나를. 내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지,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모습인지를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발견되냐? 나를 놔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죄인된 나를 내려놓고 의인이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인으로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의,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꼿꼿이 서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난 이렇게 헌금도 합니다. 난 이렇게 금식도 지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 서서 가까이 갈 힘도 없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내가 그만큼 가까이 갈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가 없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여기서 이 사람 누굴까요? 세리입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내 모습이 실로 참담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길,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종노릇 했던 거, 매여 있던 거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옥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리스도 예수, 그것밖에 내가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또 그에게 모든 복을 더하시고, 그 복은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막 힘들고, 아니면 좋으면 힘들면 안 행복했다가 좋으면 또 좋았다가 이러는데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이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기뻐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내게 됩니다. 오히려 높아졌을 때 내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거구나.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뛰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이렇게 좋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알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제목처럼 하나님이 작정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창조와 섭리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축복을 잃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하셔요.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그게 하나님 섭리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시는데, 이 섭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창조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셨고, 하나님 창조하실 때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가 그 완전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생명이었던 저희가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며 육신이 되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 여기사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로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 나타났사오니,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